질문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은 소개할 수 있습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그 질문하고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답이 있죠? 여러분은 내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 믿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그 어떤 외양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설명으로 믿는 자가 설명될까? 왜냐하면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그렇게 보여서 믿는 자라 할 수 있는데 그 밖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믿는 자로의 모습이 전부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때에 믿는 자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으므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만 가지고 믿는 자로서 모습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가장하는 어떤 형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관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좀 우리가 쉽게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 거지만 좀 극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주의를 즉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도
잘 포장을 해서 광명한 전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나타난 광명한 전사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사에게 모든 나의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랬다가는 그 악한 전사에게 잡혀먹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가 향하여 볼 때 그가 그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런 이를테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긴 듯 아닌 듯, 아닌 듯 긴 듯 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다지 사용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참 거짓, 저 사람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인데 참 믿는 자냐 그냥 거짓으로 믿는 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믿는 자라면 바로 그 자는 구원에 관해서 필수적인 그런 이해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균형 잡힌 구원의 이해라고 볼 수 있고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좀 필요한 몇 가지 큰 틀에서의 이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순전한 그러한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성경에 하나만 예를 들어 벌레와 같다고 그럽니다. 순전한 관계를 갖지 않아요.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말은 안과 밖이 일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순전한 개별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겉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겉에 나타나는 것. 그러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순전하고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당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의 성품에 좌우합니다.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시며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비추어서 그가 사랑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인지 공의로 그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하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중심에서 다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해답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중요하게 구분지어야 하는 구원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 이 얘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곧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특별히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해서 완성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여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3절, 5절에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여야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대한 어떤 채찍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고 그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즉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도 회개하여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떤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려면, 도움이 되려면 회개하는 일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회개도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확인해 주었다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접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권세를 가지게 되므로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가지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들이지만 결국은 그 두 개의 표현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영접한다나 믿는다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한다는 것을 어떤 행위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도 다른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는 다시 말하면 뗄 수 없는 하나의 쌍 혹은 마차의 두 바퀴처럼 하나로 가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혹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에, 그것을 빼거나 그 중심에 놓지 못한다면 영생이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또 흥미로운 대목을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즉 일과에서 암송구절로 가졌던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구원에 관한 정말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원의 하나의 의미인데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8절, 9절, 10절도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이걸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행위는 무시되는 전혀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 가면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더불어 그래서 행위는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도 같이 가야 하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수레바퀴가 하나로 굴러 마차를 이끄는 것처럼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좀 얘기하는 중에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당신은 성경적 변화의 첫 발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는 확실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 내지는 인지하고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첫발을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방법은, 즉 우리는 문제를 내가 직면하고 있다는 뭐 그런 하나의 자책 또는 그냥 사람이 겪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노력을 전적으로 잘못돼서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미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훨씬 인간보다 크시다는 것. 더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더 깔끔하게 해결하신다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조차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또 평안한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는 그러한 당연한 결정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또는 죄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가장 기본이면서 처음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면서 깨달아 이제까지 사용하여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 곧 그것이 이 자기대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